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좌우분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네.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좀 보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 우리 죄로부터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다의 회복입니다. 1장부터 14장 전체를 한마디로 스가랴를 말해라. 그러면 저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지금 거의 한 6주, 7주 저희가 강해를 듣고 있는데 유다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한 가지 얘기하시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그 메시아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리라. 그러니까 스가랴 전체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죠. 유다의 회복과 구원. 그런데 이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1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8가지의 환상을 주셨어요. 저희는 지난주까지 다섯 번째 환상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8개의 환상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하는 힘든 과정 가운데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8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유다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셨죠. 유다의 고난을 상징하며, 그리고 온 땅을 두루다니는 말탄 자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을 흐트러뜨린, 멸망시킨 4개의 뿔을 보여주시죠. 그 4개의 뿔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뿔들을 잘라내고 쳐내는 대장장이들,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4개의 뿔을 잘라뜨리고 부러뜨리는, 그래서 원수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원수를 심판하시며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기억하세요?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측량줄을 잡은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가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되게 하리라.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계속 회복을 얘기하죠. 회복을. 네 번째 환상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며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회복시키겠다,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눴던 다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있고 그 관에서 금 기름이 흘러가고 그 금 기름을 받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죠. 헐헐 타오르게 하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완성과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순금 등잔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환상까지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과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으셔야 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쓰러져 있는 그 백성, 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길이 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시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고 그 죄를 간과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환상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섯 번째 환상은 이거죠. 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죠.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문서나 글, 성경 등과 같은 이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같은, 완전한 종이는 아니지만 종이 같은 그러한 글을 쓰는 도구죠. 이 파피루스가 이제 지금의 영어 페이퍼의 근원이 되는 그 말이죠. 그 글을 기록해 놓는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즈가 대략 가로는 9m, 세로는 4.5m예요. 하늘을 나는 것도 잘 보이는데 4.5m, 9m의 두루마리가 날아가니까 그 앞면과 뒷면에 쓰여 있는 글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의 앞면과 뒷면에 쓰여 있는 글을 성경이 오늘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라고 읽으셨어요? 저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예요. 그럼 온 땅 위에 내리는 그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앞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면에 쓰여진 대로 끊어질 것이요, 또 거짓 맹세로 속이고 빼앗는 자들은 저쪽 면에 쓰여진 대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와 많이 얻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이쪽 면과 저쪽 면의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집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그것이 날아들며 거기에 머물며 그곳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섯 번째 환상은요, 온 땅을 저주하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그 집에 머물며 임하며 그 집을 불태우기 위해 그 두루마리 환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회복과 재건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고 있어요.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와 유익을 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무른 이유는 뭘까요?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을 때에 그 죄 앞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목적은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시는 거지, 너네 심판받아라 이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가 그냥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불태우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전에 그 백성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스가랴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온 땅 위에 임하는 이 저주를 선포하는,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 두루마리가 그 어떤 거짓을 행하는, 거짓 맹세를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직면하는 그 삶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때 보세요.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고 직면하셨죠. 직면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끔 그를 이끄시죠.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가인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들춰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직면하고 그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자들은요, 힘들지만 회복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용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들추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하지 않으면 회복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들춰내셨어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고했냐?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냐? 라고 물어봤죠. 여기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참 우리 아담 형님이 참 치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선물로 준 아내에게, 아내도 옆에 있는데 이거 누가 먹게 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와 여러분이 남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 아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냥 혼자 쇼핑하게 돌아다니게 냅둬가지고 이사가 이 과일 저 과일 먹게 냅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 딱 걸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내도 아니고 뭐라고요? 저 여자. 아줌마 얘기하는 거죠, 아줌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남자 의리 없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와가. 거기부터 이제 아담이 찍힌 거예요. 왕창 찍힌 거예요. 이때부터 가정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찍혔어요. 근데 우리 하와 누님이 대단한 게, 남편이 그렇게 의리 없이 얘기를 했으면 당신이 내 옆에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나요? 자, 이거 보면서 여자가 의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정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때부터 남편이 잘못을 아내가 이제 멸치복도 들들들 볶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때부터 찍힌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이게 죄를 들춰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바로 직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백했어요. 내가 먹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직면하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었는지, 어떻게 유혹받았는지, 어떻게 그 죄에 넘어졌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물으신 이유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죄를 졌으나, 비록 죄를 졌으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라.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로부터 모두가 다 죄가 있죠.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느냐, 그래서 살 길을 얻느냐, 그 죄를 가지고 직면하지 않고 그 살 길에서 떨어지는, 이게 문제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들춰내셨을 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면하셨습니까? 여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직면했을 때 그 죄를 핸들링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회복의 길이 열리죠. 어떻게 열리죠? 하나님 선언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십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다. 뭐죠? 회복의 길이에요. 왜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아유, 제 아내부터 시작됐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누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내를 이렇게 찌르잖아요.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담 형님이 먼저, 아담 형님이.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직면하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부터 그 고통은 다 사라져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들춰내실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는 그 죄와 무관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담은요, 비록 온전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내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에게 돈 주셨어요? 저 지키라고 돈 주셨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죄와 나는 무관하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가인이 선택한 선택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표,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가지고 가서 직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예수의 길, 의의 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내가 왜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회복의 길을 얻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회복의 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소망,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회복의 길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6번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복의 길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은총을 누리셨다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풀어놓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영광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의 길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7번째 환상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직면하잖아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제거하시는가? 그 7번째 환상을 살펴보겠는데요. 7번째 환상이 스가랴에게 열립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즉 7번째 환상이 스가랴에게 열리죠. 이 스가랴에게 보여진 7번째 환상은 뭡니까? 에바가 보이죠. 에바. 이 에바는 뭐죠? 곡식에 양을 재는, 그 무게를 다는, 양을 재는 바구니죠. 그 도량형이죠. 그러니까 곡식의 무게와 양을 재는 바구니예요. 그런데 그 곡식을 재는 그 바구니, 그 에바를 보여주시면서 한 여자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한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에바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에바 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납으로 된 뚜껑의 그 바구니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서 이 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죠. 근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여인은 악이라, 유다 공동체에 만연되어 있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에바 속에 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상거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물질 때문에 속이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 지적하셨던 거예요. 호세아 8장, 아모스, 이사야, 거짓 저울과 거짓 추, 자기의 배와 재산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신 한 켤레를 위해서 의인을 팔아먹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심판을 받기 이전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고,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1차 포로 귀환자가 돌아와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과 속임과 거짓 맹세를 하는 이 죄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기 이전과 심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지적했던 그 죄가 지금도 스가랴를 통해서 지적당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치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치울 수 없는 그 악덩어리, 그 죄악의 권세, 이게 에바와 그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 악덩어리,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 이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제거하시는지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 유다 공동체에 만연해 있던 거짓 맹세와 탐심의 죄를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가두고 납뚜껑으로 닫았잖아요. 유다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이 악덩어리, 이걸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늘을 난다는 거죠. 날갯짓을 하면 바람이 나잖아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그 악덩어리를 하늘 위로 들죠. 우리 9절 중간에 보니까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두 여인을 얘기하죠.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어요. 들어 올렸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나 가나이까. 들고서 이 에바도 어디로 옮겨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두 여인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 집을 지은 게 뭐예요? 그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이 살 집을 신할 땅에 짓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처소에 머물게 돼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신할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신할 땅이에요. 바벨론의 다른 이름. 자, 그러면 오늘 이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우리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 악덩어리를 신할 땅,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옮겨놓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이 환상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 악을 신할 땅으로 옮겼을까요? 이 답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바벨론, 신할 땅이 어떤 땅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여 있는 곳,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된 상인, 거짓된 저울로 장사하는 이들, 사치하는 자들을 모아두는 장소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그 악을 에바 속에 담아두고 신할 땅 바벨론에 가두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고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촛에 머물게 되리라. 가두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죄의 결박과 사슬을, 이스라엘에 있는 죄의 결박과 사슬을 끌어내시고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바벨론에 묶으시며 마지막 날 심판을 주시고 그것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 앞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죄를 갖고 직면하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그 악덩어리들을 끊어버리시고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와 무관하게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직면해서 하늘 권세로 죄의 사슬이 끊어진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7번째 이 환상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는, 남유다를 보세요. 멸망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죄, 멸망한 후에 다시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 음란, 중독, 거짓 맹세,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6번째, 7번째 환상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죄의 쇠사슬을 끊어 회복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바 속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죄악 덩어리를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 덩어리를 던져버리시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동으로 달려간다 해도 계속 서와 동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섬겼던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이 가득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졌더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따라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선포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회복의 시작은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진 그 하늘 권세를 경험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이 찬양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이 혹 황무지 같고 고단하고 눈물 골짜기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삶, 죄악의 권세와 쓰사슬이 끊어진 삶을 그 사건을 경험했다면 황무지 같을지라도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꽃길 걷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나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꽃길이 있긴 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꽃길 걷는 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피워주시는 꽃을 보게 돼요. 그 꽃길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라는 꽃길 있잖아요.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재미없고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저 설교는 언제 끝나야지? 그리고 이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워주시는 그 꽃길은요, 사단이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